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자,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또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해마다 이 마지막 달을 소망의 달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의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면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하였고요. 우리 사람의 연수가 과학이 발달하여서 100세 안팎을 산다 하는데요. 그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은 만족이 되실 것 같습니까? 100평.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요, 아파트 평수를 줄인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청소하기가. 그래서 이제 노년이 되면은 재정적인 면이나 모든 것에 의해서 자녀들 출가시키고 두 노부부가 살 때는 이제 조그만 방으로 줄여서 간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요, 몇 평짜리 아파트, 또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또 아주 의리의리한 펜트하우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의 욕심이, 그 사람의 죄된 속성이요,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쁜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만족할까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최고의 미녀들을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최고의 미남을 만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만족함이 얼마나 갑니까?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거나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외식을 하고 싶어서 이 소고기 비프가스를 먹고 싶다, 돈가스를 먹고 싶다 했을 때요, 한 번 먹으면 어떻죠? 질려요. 집에서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그립죠. 사람의 마음이요,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안 돼요. 한 여자만 바라보고 평생을 산다는 것,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남자를 평생에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때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을 하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자수성가한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금융인, 미국의 월가에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아동 성범죄자로 체포되어서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953년생이고요. 결국 2019년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아주 그냥 구설수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근데 그 사람의 그 일대기를 조사해 보니까 아주 머리가 똑똑한 그 유대인 계통의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수재들만 갈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이 쿠퍼 유니언이라고 하는 대학에 다니다가 뉴욕 대학교로 편입을 했고, 결국 이제 대학은 졸업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아주 또 유명한 고등학교에 수학과 물리 선생을 하면서 이 명문고 선생님으로도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주 유명한 금융가 자산가의 자녀를 과외를 시키면서요, 이 월스트리트 월가에 진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이 사람이 아주 수학적으로나 머리가 뛰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세우고요,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관리해 주면서 이 사람의 지산이 수천억, 아주 조 단위의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막 유명한 집들과 뭐 미국 뉴욕 맨하탄에 아주 펜트하우스 집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뭐 유명한 나라의 집들을 세우고, 심지어는 이제 그 뭐 카리브해라든지 이런데 섬을 통째로 자기 소유를 해서 비행기로 휴가를 갔다 오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동 성애자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재판을 받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해야 될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들판에 있는 그 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 행복한 것이지, 아무리 많은 돈이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갖고서도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소망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소망이고, 또 얼마나 큰 명예와 부귀와 권력을 갖는 게 그 사람의 소망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자의 소망은 그들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그네 삶. 그래서 인생은 무슨 길이라고요? 나그네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어떻게 유행가도 이렇게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나그네길.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이다. 그래서 나그네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떤 이국이나 다른 곳에 방황하면서 거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한다면, 순례자는 나그네와 비슷한 상황이지만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돌아갈 본향,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 순례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해야 될 그러한 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평짜리 아파트, 얼마나 큰 펜트하우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소망의 달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될지,
연말을 맞이해야 될지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은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모으고요, 또 많은 권력을 차지하며 또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노년이 되어서는 자기가 평생에 모았던 돈이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한 이 세상에서 정말 쾌락을 누리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은요, 정말 찰나와 같이 짧은 삶입니다. 제가 이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노인분들 얘기해 보면은요,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대요. 너무나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서요, 언제 그렇게 빨리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쉽게 지나갔대요. 그래서 그 인생의 속도를 여러분 속도로 표시하잖아요. 20대는 20km로 달리고 50대는 50km 달리고 100세는 몇 킬로 달릴까요? 100km로 휘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갔을까. 근데 그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요, 자신이 그렇게 늙었는지 몰라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이 탁 보이면서 깜짝깜짝 놀란대요. 내가 이렇게 어느덧 나이가 늙었구나. 자, 이처럼 인생은 빠른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의 순례자와 같이 잠시 찍고 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의 짧은 시간에 돈을 모아서 그걸 누리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요 순례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그들의 삶의 목표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정신적인 질환을 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못 먹어서 생기는 질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목사님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폐병을 앓았어요. 못 먹고 뭐 의료나 모든 것들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 뭐 폐렴을 앓는다든지 그런 질병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각 동네마다 많은 질병이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과라고 합니다. 정신건강과. 그렇게 불면증 환자가 많고요,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증상이 무엇이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안. 이 불안인데요, 자신도 모르게 이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굉장히 쿵닥쿵닥. 근데 어릴 때서부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이 환경에 보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병들이 있어요. 이 고산병, 이 고산병이고요. 또 뭐 이 젊은 뭐 부부가 또 결혼한 사람이 갖는, 여인들이 갖는 화병이라든지, 뭐 굉장히 정신적인 질병, 특히 우리나라 사람만이 갖는 그런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럼 여러분, 불안하면 어떻게 하죠? 지금은 이 약을 통하여서 이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돌아본다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나 자신의 문제 자꾸 들여다보면 결국 내 마음속에 불안이 싹트고 있는데, 그 불안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요, 자식이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면요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사람은요, 정말 사업이 기울고 정말 돈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면은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떵떵거리며 살아왔는데 질병이 하나둘 오게 되면은요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달을 맞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망의 달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부활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다. 아멘. 소망의 달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은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자. 이게 부활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 죽음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모든 것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에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통한 바로 부활의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부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가 부활절에만 1년에 한 절기에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는 그런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알려면은요,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지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5학년 6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서서히 몸을 좀 이제 고치고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라라고 하는데요. 저는 예전서부터 아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른들이 아프다. 그리고 어떤 좀 몸이 약한 사람은 비만 오면 어디가 막 쑤시고 아프다 막 그러는데요. 그게 아프다는 게 뭐지? 왜 아프지? 그래서 우리 집안은 워낙 이 장수 집안이라서 건장한 집안이라서 굉장히 아프다는 거 몰랐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치시는데요. 이 아프니까요, 건강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건강의 소중함.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편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할까요? 사람은요, 그렇게 의리 있는 신뢰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파야지만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사회에서 정말 시컨 두들겨 맞고 버림받고 그래야만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요. 밖에 나가서 시컨 이 사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사기당하고 뭐하고 하다가 자기 마누라, 자기 남편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결코 사람은요, 그렇게 신실하고 신뢰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기자에 의하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깨닫게 되었도다. 그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병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사람에게 실망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요,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갖지 않고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의 참 소망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31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덧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의 죄성은요, 한 번 죽어서 안 바뀌어요. 10년 전에 죽었다 그래서 안 바뀌어요. 언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가 부활절에만 맞이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사람이 한 번에 짠 하고 변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께 한 걸음씩 더 가야 되고요,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성화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서서히 변화되고요, 이 성화의 완성이 영화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15가지 우리의 육체의 죄악된 모습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음행.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 15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이 15가지 육체의 일을 완전히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때만 되면은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순간 다윗처럼요, 옥상에 올라가서 벌거벗은 여자 목욕하는 거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도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뭐 다윗보다 못한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먼저 죽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옛사람을 죽인 거.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돼요? 새 사람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진 것들, 옛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요, 날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마음속에 꽃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요, 영원인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옛사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